2020년 3월 22일 푸른 초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두 가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믿음을 고백하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베드로 믿음을 고백하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는 27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약 27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전도사님이 특별히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개역개정이랑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까지 준비했어요. 먼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백이 무엇일까요? 혹시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흔히 어떤 정의, 국어사전이나 그런 있는 정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흔히 고백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좋아하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숨겨왔던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드러내는 것 또한 고백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혹시 고백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고백을 못 받아본 사람 있나요? 사랑 고백은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미안해, 네 음식 내가 먹었어, 이런 고백 받았을 것 같아.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가 없다면은 그 두려움, 아니면은 그만한 내가 다른 사람의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그 비밀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 거 먹었어! 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좀 주춤하면서 먹죠. 말하죠. 내가 너 거 먹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고백할 때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수줍은 마음으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얘기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에 상황들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보다 훨씬 더 재밌어. 이해가 너무나도 잘 돼.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아픈 곳이 있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 다 나아. 와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내 주변에서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손을 만져주는데 그 손에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이 다 나았어. 정말? 그런 사람들 고백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궁금하게 되고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대답이 나올지 아니면 좀 생각이 필요할지 아마 여러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속에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선지자들이 막 나와.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은 반응을 안 보이시고 두 번째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어떤 분인지 물어봤을 때는 제자들은 누구다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정작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 대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걸 알아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마음속에서 너가 지내본 하나님과의 너가 지내본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게 해서 너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엄청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죠. 세례 요한만 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전에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나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적까지 능력까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처럼 선지자들도 이런 역할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겉의 모습, 하시는 일들만 보고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대답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알게 하다 라는 말은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고백이랑 비슷해요. 어떤 뜻이냐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뭐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요, 덮개가 있었는데 어떤 것에 덮개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감춰졌던 비밀을 아니면 사실을 폭로하는 게 바로 알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은 그냥 병이 다 고쳐주고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니까 그냥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 그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말 그대로 구원자거든요. 또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바라는 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걸 원했는데 하나님에게 원했어요. 근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다 몰랐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꿈꾸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해야 된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왔나요? 안 왔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원해요. 정말 원해요. 이 땅에 다스릴 왕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죽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이 어땠나요? 자유롭게 살았나요? 물론 자유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바랬던 게 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정치,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면 정치나 권력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 예수는 가짜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믿는 거 잘못된 거야.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뭐야? 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베드로가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하지 않은 고백일까요? 베드로가 대답은 했어요. 그렇지만 알게 아니는 베드로가 아니래. 하나님이래. 베드로는 뭘까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중심에서 나오는 건요, 베드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이크. 자, 마이크를 사용한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이 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이 마이크와도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받아서 나오게 하는 것. 때로는 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펜을 가지고 글씨 정말 예쁘게 써. 누가 봐도 정말 예쁘게 쓴 거야. 딱 썼어.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할까요? 우와, 이거 펜 진짜 좋은 거다. 와, 이거 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은 와, 전도사님 글씨 정말 잘 쓰는데요? 라고 얘기할까요? 정답은 후자죠, 후자. 이 펜은 어쩌면 도구예요, 도구. 도구고 그것을 다스리고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전도사님이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당연히 나에게 있다.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답을 알면은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답을 모른다면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 못해요. 누가 알려줘야 돼. 아니면 알고 있어야 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가끔 난감한 질문했을 때 친구들 어떻게 대답하죠? 대답하나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면요, 대답할 수 없거든. 또한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모른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 베드로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처럼 믿음과 신앙 고백, 이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알게 해주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무거운 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있고 두 번째는 유령이 있는데, 자, 누가 고백했죠?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자, 이건 너무나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 친구들 다 알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에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게 베드로 스스로 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건가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친구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물론 입으로 말한 마이크를 통해서 전하는 것처럼 될 수 있지만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마이크, 이런 좋은 마이크, 좋은 펜이 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건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건가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믿음과 신앙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걸 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질문을 어떻게 하죠? 잘 알고 있잖아요, 친구들.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대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대화가 없으면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 스스로 한다고 하면 해결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흔히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드러나는 게 선지랑 비슷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말 선지자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알게 해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 친구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가까이를 하나요? 특별히 지금 이 예배가 친구들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찍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나요? 단순히 보고만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냥 녹화 영상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지, 아니면 그냥 보다가 재미없어 하면서 그냥 끌 수도 있을 텐데, 친구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친할수록, 긴밀할수록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나요? 연인 사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 전도사님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하면 뭐 당연히 알고 있었어. 또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딱 뭔가 준비해 놓으면은 여자친구가 딱 좋아해. 왜? 여자친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한 친구랑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이 친구랑 더 친한 사이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면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긴밀한 관계일수록 아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둘만의 비밀도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가요? 얼굴만 아는 사이에게 깊은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얼굴만 아는 사람에게 내 비밀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깊을수록, 친밀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단점까지도 다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기간이죠. 그 기간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19랑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리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그 속에서 드는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시간 외에 나는 평일 속에서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을까? 흔히 이거를 경험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 그러한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이 예배 또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예배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가까이에서,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아주 짧게라도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길 원해요. 그렇게 친밀해질 때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물론 베드로처럼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냥 문자만 그냥 보고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누굴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마음을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나 너무나도 차이 날 거예요. 우리랑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믿음의 고백은요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의 고백은요 다른 곳에 대한 고백이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긴밀한 고백, 긴밀한 만남을 가지면서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알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과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일들, 답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그 답을 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할게요.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원래는 라이브 영상으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준비가 아직 덜 돼가지고 녹화 영상으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진행돼요. 녹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나도 대놓고 드러나. 전도사님 말 실수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뭔가 살짝 끊기는 듯한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11시, 오전 11시에 정확히 시간 맞춰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지켰으면 하는 것들은 바로 아까 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매 순간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 예배로 봐요. 그 전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안녕.